오늘 설교 제목은 세계의 시민권이라는 제목입니다. 시민권이 한 4개, 제가 설교할 내용이 이제 4개의 시민권인데 오늘은 3개까지 하고 마지막 4번째 시민권은 다음에 또 건너뛰어서 하겠습니다. 한 2주 전쯤에 수단에서 내전이 생겨가지고 긴박하게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자기 백성들을 빼오기 위해서 특수부대를 다 파견한 사건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봤습니다. 한국에서도 한국의 시민 28명을 빼오기 위해서 그곳에 특수부대를 보내고 군용 항공기를 보내고 그 다음에 큰 함정을 보내고 해서 무사하게 서울공항에 내린 것을 우리가 보고 참 감사하다 이렇게 박수를 쳤습니다. 왜 이들을 우리가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특수부대까지 해서 그들을 빼오는가?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한국 국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다른 나라 국민을 저희가 빼올 리가 없죠. 한국 시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오는 겁니다. 또 반면에 그 전 또 한 2, 3주 전에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 아마 여러분들은 그 뉴스를 접하지 못했을 거예요. 저는 이제 관심이 있으니까 그 뉴스를 봤는데 수도권 어느 변두리에 있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끝나고 다 마무리할 즈음에 갑자기 법무부 쪽에서 출입국 사무소에서 나와가지고 외국인 근로자들 탈북 어떤 불법 체류하는 사람들을 갑자기 실내까지 돌아가지고 비자가 없는 사람들을 잡아서 추방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왜 그러면 어떤 사람은 가서 외국에까지 가서 데려다가 이렇게 놨는데 왜 이들은 있는 사람을 또 거꾸로 잡아다가 추방하는가? 왜 그렇죠? 한국 국적이 아니고 그들에게 시민권이 없으니까. 그러면 임시 머물라는 비자라도 있어야 되는데 비자가 없으니까 국가에서 추방하는 거예요. 한국 국적의 시민은 보호하지만 한국 국적의 시민이 아닌 사람은 국가에서 보호하지 않습니다. 이 시민권은 그렇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느 곳에 속하느냐, 그 단체의 보호를 받느냐 안 받느냐는 이 시민권이 결정합니다. 제 친구 목사가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미국에 가서 이민하고 거기 가서 유학하고 미국 교회 목회하다가 어떻게 시민권을 받았어요? 근데 어느 날 이야기하다가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 때 한때 그런 일이 있었대요. 미국 시민들을 철수시키고 북한하고 한판 이제 한다고 뭐 그런 일이 좀 있었대요. 그래서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우리는 대사관에서 연락 오지. 전쟁 나면 자기들은 먼저 빼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로 가는데? 궁금하잖아요. 우리 한국 시민은 모르는데 걔는 한국 사람, 한국 출신인데도 그래서 일단 공항이나 부산으로 다 빼서 일본으로 1차 다 직결시켜서 하고 나면 주한미군 가족들, 시민들을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할게요? 전화 오면 나한테도 알려줘. 그래서 미국 시민이니까 미국 국가에서 이렇게 보호하는 거죠. 여러분, 이 빌립보에는 특별한 시민권을 가진 자가 있었습니다.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아주 특혜받은 시민권자들이 있었어요. 이 빌립보라는 도시를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3가지를 볼 텐데 빌립보라는 도시를 보고 그 다음에 빌립보 교회를 보고 그 다음에 바울이 현재 그 편지를 쓰고 있는 로마 감옥 이 3개를 보면은 3개의 신분이 다 이렇게 설명이 되니까 먼저 빌립보 도시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라는 도시의 그 역사를 보면은 그 로마 시민, 거기 있는 시민이 얼마나 큰 특권을 누리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라는 도시는 아주 특수한 도시입니다. 우리가 혹시 세계사를 공부한 분들은 알지만 로마에서 카이사르를 누가 암살했죠? 카이사르가 굉장한 힘을 갖고 있었는데 로마에서는 이 통치자하고 원로원하고 약간의 긴장 관계가 늘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하고 국회하고 이렇게 약간 긴장이 있듯이 카이사르가 절대 권력을 갖고 있었는데 그 원로원에서 이 힘의 균형을 좀 자기 쪽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암살을 지키는데 가장 믿었던 누구? 카이사르가 제일 믿었던 브루투스를 자기 편으로 해가지고 죽이죠.
그래서 그 유명한 대사 브루투스 너마저 이렇게 하고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보니까는 이 카이사르가 누구에게 자기의 후계자를 지명했냐면 옥타비아누스에게 자기 후계권을 넘겼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 후계권을 받은 옥타비아누스가 옳거니 내가 이제 통치자가 될 수 있구나 하고 자기 군대를 모아서 힘을 과시합니다. 반면에 또 원로원 쪽에서도 자기를 따르는 브루투스와 또 그를 따르는 군대를 모아서 이게 또 힘의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는 결국에는 군인들끼리 싸움이 벌어졌어요. 정치적인 싸움이 군인 싸움으로 벌어져서 이쪽에는 그 옥타비아누스하고 안토니우스라는 그때 당시 제일 유명한 장군이 또 이쪽에 이렇게 세력이 형성했고 이쪽은 브루투스와 원로원을 따르는 군인들이 이렇게 해서 같은 로마 군인끼리 충돌이 났습니다. 그래서 한참 전쟁을 했고 마지막 전쟁이 어디에서 끝나냐면 이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이 두 개의 군대가 부딪혀가지고 결국에는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 군대가 브루투스 군대를 이긴 곳이 바로 이겁니다. 여기서 전쟁이 딱 끝나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때 동원됐던 군인들이 이제는 해산해야 될 은퇴, 지금으로 말하면 전역하는 군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그 많은 군대가 필요 없으니까. 그때 그 옥타비아누스가 그 빌립보 도시를 이게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인 것을 알아요. 왜냐하면 최종 전투가 거기서 있었다는 건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죠.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아주 길목입니다. 그곳에 로마 퇴역 군인들을 정착시키기로 마음먹고 국가에서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곳을 다 정비해서 은퇴한 로마 군인들이 거기에 머물러라 이렇게 해요. 그리고 많은 혜택을 줘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은퇴한 군인들이 그 빌립보에 다 머무르면서 로마 시민권을 다 획득합니다. 로마 군인 출신은 다 시민권을 받으니까. 그리고 이 빌립보를 소로마, 그때 불린 별명이 조그만 로마와 같이 모든 기능들이 다 있게끔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 퇴역한 군인들이 혹시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로마 당시에 그 복장 있죠. 로마 시민들이 입는 그 복장 이렇게 띠두르고 이렇게 있는 복장으로 그렇게 다 시내를 활보합니다. 그들이 누구다? 퇴역 군인들, 최고의 시민, 로마 시민들. 그들이 이제 신도시에 다 정착을 했어요. 국가에서 많은 혜택을 주고. 자, 그러다 보면 그들이 굳은 일을 하거나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뭔가 또 굳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하고 그들의 나오는 급료, 돈 이걸 쓰니까 그 돈이 필요해서 모이는 뭔가 일하는 사람들이 모이겠죠. 하층민들이 그 모인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는 그렇게 이렇게 구성이 돼요. 당시 로마 시민권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제가 좀 설명하겠습니다. 그들이 로마에서 그 빌립보에서 어느 정도 행세를 했냐면 첫째 로마 시민은 참정권이 있습니다. 정치에 참여해서 투표를 할 수 있는 그 참정권. 두 번째는 어떤 정식 재판이 아니고서는 로마 사람들은 매질을 하거나 감옥에 가두거나 어떤 형틀에 묶거나 이걸 절대 하지 못해요. 로마 시민은 어떤 정식적인 재판 절차를 통해서 이들을 구금할 수 있지 함부로 못합니다. 세 번째는 뭐가 있는가? 세 번째는 정식 재판을 하다가 그 로마 시민이 어느 지방 도시에서 재판을 했는데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항소권이 있습니다. 항소권. 나 황제한테 가서 직접 재판받을래. 대단한 거죠. 로마 한복판에 가서 나 거기 가서 최고 높은 사람한테 재판받을래. 로마 시민에게는 이런 특권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 시민권이 된다는 건 대단한 혜택입니다. 한번 참고 삼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2장 보겠습니다. 그 로마 시민권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성경에 보면 잠깐 나와요. 바울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바울 사도행전 22장 24절 한번 찾아보시죠. 대부분 성경을 안 갖고 오시니까 앱을 찾으셔도 되고
아니면 성경을 찾으시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읽으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천부장은 로마 군대에서 1000명의 군사를 주의하는 장교죠. 천부장이 바울을 영리로 데려다가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한데, 천부장이 직접 뭔가 소란을 일으키는 바울을 데려다가 채찍질하고 신문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계로 이제 묶으려고 하죠. 25절에 가죽줄로 바울을 묶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곁에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로마 시민된 나를 죄도 정하지 않고, 아까 정식 재판도 아닌 거죠. 정하지 않고 채찍질하고 이렇게 묶을 수 있어? 하고 딱 따진 거예요. 백부장도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자 백부장이 깜짝 놀라가지고 26절에 보면 백부장이 듣고 급히 천부장에게 가요. 천부장에게 가서 우리 어떻게 해요? 로마 시민을 우리가 때렸고 지금 묶었어요. 큰일 났어요. 이거 엄청난 죄거든요. 로마 시민이 이렇게 한 것이. 그러자 천부장이 직접 달려왔어. 얼마나 급한지. 달려와가지고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합니다. 네가 진짜 로마 시민이냐? 그러니까 말하라 하니까 그래, 나는 본래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야. 다소 사람 출신이고 이렇게 쭉 설명했겠죠. 그러자 천부장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돈을 많이 들여갖고 시민권 얻었거든. 이 사람은 태생이 시민권이 아니고 나중에 얻은 거예요. 나는 정말 많은 돈을 들여서 시민권을 얻었는데 너 어떻게 얻었어? 그러니까 사울이 나는 태어나면서 시민이야. 이 급이 다른 거예요. 같은 시민권에서도. 그러자 29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어떻게 했습니까? 결박한 것 때문에 심히 두려워하였다.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얘가 이제 바울이 황제한테 가서 로마 시민인 나를 감히 신분하기도 않고 묻고 때리고 했습니다 하면 이 천부장 목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 정도로 로마 시민은 보호를 받아요. 심지어 로마 시민은 어떤 보호를 받냐면 어떤 국가에 대한 반역죄가 아니면 사형을 안 시킵니다. 사형시키지 못해요. 국가에 대한 반역죄가 아니면. 또 반역죄를 지어서 정식 재판을 거쳐서 항소까지 거쳐갖고 과정 거쳐서 결국에는 죽여라 하더라도 어떤 십자가형이나 어떤 어려운 형벌을 통해서 죽이지 못해요. 로마 시민은 죽을 때도 품위 있게 죽입니다. 그냥 한 방에 목을 딱 쳐서 그냥 간단하게 고통 없이. 이해되죠?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 죽을 때 어떻게 됩니까? 목이 잘려서 죽어요. 그 로마에 가면 저도 그곳에 가봤는데 삼분도 수도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로마가 그 마지막으로 이제 모든 재판 끝나고 바울을 딱 가서 목을 이렇게 기둥 이렇게 우리 보면 길거리 가다 보면은 뭐 그 인도 보도국 올라가지 말라고 이렇게 돌 이렇게 해놓은 거 있죠. 거기가 그런 게 행긴 데다 머리를 딱 대면 딱 한 방에 그냥 죽여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이 머리가 3번 튀어가는데 3번 튄 곳마다 우물이 솟아서 3분도 수도원 뭐 물이 나온다 해서 저도 이렇게 보니까 물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어두워서 잘 보이진 않던데 뭐 그런 순교 장소를 본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은 이 엄청난 특권이 있는 거예요. 천부장도 함부로 건들지 못하는 특권. 그들이 당연히 빌립보 도시라는 곳에서의 1등 시민이죠. 딱 가면은 함부로 못하고 군인들도 로마 군인들도 그를 보호하고 나머지는 기타 등등. 이해되죠? 자, 그러면 빌립보 교회는 누구냐? 빌립보 교회는 기타 등등 중에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빌립보 교회는 기타 등등. 그곳에 이류 시민인 거죠. 그곳에 빌립보에 머무르면서 교회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신분의 격차가 엄청난 거예요. 근데 이 빌립보 교회는 이제 두 번째로 들어갑니다. 아까 빌립보 도시 설명했고 빌립보 교회를 설명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행전 보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유럽에 들어가서 첫 번째로 세운 교회예요. 애정이 있는 교회입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아시아에서 이렇게 전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때 그쪽 유럽 쪽에서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환상이 보이죠?
그에게 환상이 우리 와서 이쪽으로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하자 그 환상을 보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로 받고 그가 건너가요. 첫 번째로 건너간 곳이 바로 마케도니아 그쪽, 지금 빌립보 지역에 가서 첫 번째로 거기에서 이제 비단 장사 루디아를 만나고 여러 사람 만나서 거기에서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세운 교회가 뭐다? 빌립보 교회인 거예요. 또 빌립보 교회에서 또 막 열심히 하다가 감옥에도 가요. 거기에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또 찬송하다가 감옥문이 열리기도 하고 아주 그 애정 있는 첫 번째, 유럽에서 첫 번째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굉장한 애정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쪽 빌립보서 하나 찾아보면 빌립보서 앞부분에 보면은 1장 8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이, 찾진 않아도 되죠. 읽어드립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많은 세운 교회들을 사랑하는데 특별히 다른 곳에 이 정도로 표현한 데가 없어요. 다른 교회는. 근데 빌립보 교회는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증인이야. 굉장한 애정을 갖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다고요? 2등 시민일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 다음에 빌립보 감옥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빌립보 감옥에는 누가 있습니까? 이 편지를 쓸 당시, 그 로마 감옥에는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이 갇혀 있습니다. 이 바울이 왜 갇혔는가? 바울이 갇히게 된 그 여정을 간단히만 설명하면은 바울이 2차 선교여행에서 빌립보 교회 여러 가지 교회 세우고 그 다음에 다시 또 3차 선교여행에서 또 여러 가지 교회를 돌보고 이제 예루살렘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이제 예루살렘에 있을 때 3차 선교여행에서 갔던 사람들 몇 명하고 예루살렘을 이렇게 다니는데 바울을 지겹게 쫓아다니면서 핍박하던 사람들 있죠. 바리새인들. 유대인 정통 유대교라 하면서 바울만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그 정통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사실 바울도 그 출신이잖아요. 바울도 옛날에 다메섹 가면서 사실 바울도 스데반 죽이고 막 그랬잖아요. 그 후손이 어떻게 보면 후배들인 거예요. 바울이 하던 일의 후배들. 그들이 바울이 소동케 한다, 황제의 명을 거역하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한다 이렇게 하면서 선동한다 해가지고 결국에는 지금 바울이 아까 잡혀서 아까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로마 감옥까지 가 있어요. 가 있는데 바울을 감옥에 보낸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 후배들인 거야. 자기 후배들. 그 정통 유대교, 율법을 지키고 유대교를 지키고 나사렛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다 죽이고 사명감에 불타있는 그들이 자기를 감옥 가게 한 거예요. 그런데 감옥에 본인이 가 있는 것은 괜찮았는데 갑자기 무슨 소문이 나냐면 빌립보 교회에 그런 유의 사람이 또 나타났다는 것이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들이 빌립보 교회에 딱 도착해서 다른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들 그동안 뭐 배웠어? 바울이 뭐라고 했어? 바울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기로 한 유대의 메시아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다시 오신다 하겠어. 우리는 그 예수를 믿어. 십자가와 부활, 우리의 믿음, 우리 이거 믿어. 바울 선생님이 그렇게 우리를 가르쳤어. 그러자 그들이 씩 웃으면서 고개를 싹 흔듭니다. 그거 갖고는 좀 부족한데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그 교인들이 뭐가 하냐? 아니야. 그거는 좀 부족해. 정말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우리처럼 율법도 제대로 지키고 그 다음에 난지 8일 만에 할례도 받고 너희들 할례 받았어 안 받았어? 안 받았는데 지금이라도 받아.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제가 좀 이렇게 상황 설명을 했는데 그거 안 하면 너희들 예수 믿어갖고는 구원 못 받아. 그러니까 여러분 설득력이 있어요 없어요?
좀 반응을 좀 하세요. 우리 교회는 외부에서 오신 강사님들이 힘들 것 같아. 설득이 됐어요, 일부가. 그래가지고 그들처럼 따라 하려고 했어. 그 소식이 들린 거예요, 바울에게. 그러니까 바울이 엄청 화난 거예요. 자기를 이게 감옥에 보낸 것까지도 화가 나 죽겠는데 본인이 세운 교회마다 쫓아다니면서 또 핍박하는 거예요, 교인들을.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3장, 빌립보서 3장. 바울이 얼마나 화가 났냐면 그들을 향해서 3장 2절에 개들이라고 했어요. 개들을 삼가고, 정말 최악의 욕이죠.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하는 일을 삼가라. 몸 상하는 게 뭐겠어요? 할례 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3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 육체 할례가 필요한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거, 그게 바로 할례 받은 거나 똑같은 거야. 구약의 할례가 지금 예수 믿는 거나 똑같은 거야. 근데 뭘 또 다시 과거로 가서 할례를 받아. 이렇게 화가 나서 막 외쳤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미 감옥에 있잖아요. 여기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됐어요? 이미 갈라졌다니까요. 갈라지고 싸우고 분열이 일어나고 막 이런 사단이 벌어졌어요. 근데도 참 신기하게 바울에게 들리는 소식은 이들이 정통 유대교, 그 다음에 율법주의자, 바리새인 선생들에 의해서 이들이 완전히 지금으로 말하면 어느 정도 그냥 어떻게 길을 못 피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빌립보라는 도시에 로마 시민권자 퇴역군인들이 1등이고 본인들은 제일 낮은 2등급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이에 또 누가 끼었어요? 유대인 정통 바리새인들이 딱 껴가지고 너희들은 우리 밑에야. 너 그거 갖고 안 돼. 우리처럼 해야지 돼. 내가 너보다 더 우월해.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서열이 정해져 버리네. 첫째는 누구요? 로마 시민권. 이건 부동의 1위예요. 두 번째는 제가 편의상 좀 명칭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유대교 시민권자. 유대교 시민권자, 이렇게 제가 용어를 만들었어요. 이해하기 쉬우라고. 세 번째가 빌립보 교인 시민권자. 너희들은 3등이야. 네 2등으로 올라오려면 할례 받고 율법 지키고 지금부터 우리 하던 대로 해. 그러면 너희도 우리처럼 정도 올라올 수도 있고 그러면 구원받을 수. 이런 식으로 오니까 갑자기 2등도 서러운데 또 3등처럼 전락한 상황이 됐고, 그 와중에 아웅다웅 교회가 어떤 사람 아니야 바울 선생님 맞아 이렇게 하는 사람 아니야 이들이 맞는 것 같아 바울도 감옥 갔잖아 뭐 이러면서 이제 시끄러우니까 이렇게 말한 겁니다. 배경이 이해되죠? 빌립보서의 배경이 그렇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정말 또 화가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로마 시민권도 가진 자. 바울은 또 두 번째 이들 등급으로 말하면 유대교 시민권자도 가진 자. 세 번째는 빌립보 교회 지도자였으니까 빌립보 교인의 시민권자도 셋 다를 가진 자예요. 그럼 바울이 뭐라고 하냐? 한번 보겠습니다. 4절.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여기 생략됐지만 가마리엘의 문화요 이것까지 말했겠죠. 열심으로는 그 지금 너희 교회 와서 해방 놓는 그들 있지? 내가 그전에는 그들보다 더 열심히 해서 나는 사람 다 죽이고 다녔던 사람이야. 감히 누구 앞에 와서 지금 그 유대교 시민권 갖고 자랑하는 거야. 나는 그들보다도 훨씬 더 제대로 된 정통 유대교 시민권자였어. 근데 내가 어떤다고?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그 전에 있었던 이 모든 것을 다 부질없는 것으로 여기고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니까 예수를 아는 지식이 고상해서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한다?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지금 그들에게 속고 있는 거야. 나는 그들보다 더 훨씬 더 강한 2등 유대교 시민권자였고 그 일을 하던 사람이야. 근데 내가 어떻다고? 그거 다 부질없는 것으로 버리고 너희와 같은 빌립보 교인과 같은 믿음을 가졌다. 왜 그들에게 현혹되느냐? 또 바울이 말하는 건 뭡니까?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요, 그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하시라도 내가 생각해보니 그동안 뭔가 좀 잘못한 것 같아. 내가 생각해보니까 예수 나사렛 예수 그 가르침 내가 좀 뭔가 잘못된 것 같아. 나의 영원한 왕은 신은 황제입니다. 내가 그동안 했던 거 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내가 다시 마음 고쳐먹고 로마 황제를 나의 신으로 모시고 로마 시민으로서 책무를 다하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형까지 가지 않죠. 반역죄가 아니니까. 그러면 그런데 바울은 그 로마 시민권을 주장하지 않고 그냥 하늘 시민권을 택해요. 로마 시민권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특권, 반역죄가 아니고서는 사형당하지 않는 그 특권을 자기가 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시민권을 버려요. 이게 빌립보에서 있는 새 시민권, 로마 시민권을 자기가 버리고 죽음을 택하고, 두 번째는 유대교 시민권에 그것을 버리고 쓰레기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그가 마지막 택한 게 뭡니까? 빌립보 교인들과 같은 믿음의 시민권, 하늘의 시민권. 이게 내 거다. 이게 바로 오늘의 메시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시민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좋은 시민권을 택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합니까? 한국의 시민권도 좋아요. 근데 이것으로도 만족이 안 돼. 이 시민권 안에서도 뭔가 더 높은 신분을 좀 올라가야겠어. 그러니까 좋은 대학에 가야겠고, 좋은 직장에 가야 되고, 돈을 더 모아야겠고, 좋은 아파트 살아야 되고, 강남에 살아야 되고, 막 해서 자기 신분 상승, 명예, 학위, 권력, 이 시민권 안에서의, 한국 시민권 안에서의 또 더 높은 데도 가고 싶고, 또 어떤 이는 이것도 안 돼. 나 한국 시민권은 안 되겠어. 나 미국 시민권 탈래. 내 애는 미국 시민권 줄래. 임신한 다음에 하와이로 날아가서 얘 거기서 나도 미국 시민권 받게 하고. 이 땅에 좋은 시민권을 향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바울 사도는 뭐라고 합니까? 나 죽더라도 로마 시민권 버린다. 나 유대교 시민권도 버렸다. 나는 너희들과 똑같은, 너희들이 볼 때 3등이라고 생각하는 그 빌립보 교회 시민권을, 나도 그거를 택한다. 너희 어떻게 할래? 이거예요.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향하여 가는 자들입니다. 4장 20절 19절부터 봅니다. 그들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1등 2등 시민권자 그들의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그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 두 개는 땅의 시민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하늘의 시민권. 사도 바울은 그 하늘의 시민권을 내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서 가진 그 믿음의 하늘의 시민권이고, 빌립보 교회가 하늘의 시민권의 대사관인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저 천국의 대사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대사관 안에서 치의법권지대에서 보호받고 있는 거예요. 이 교인의 신분과 권세를
여러분이 자랑으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 세상의 그 어떤 시민권보다 교인이라는 이 영광스러운 직분, 하늘의 시민권을 소유한 우리들, 하늘의 시민권을 희생해서 이 땅의 시민권으로 가지 마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주의를 어기고, 주의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어기고, 세상의 시민권을 향해서 이익을 향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쪽으로 달려갑니까? 심지어는 교인들조차도. 왜? 이 땅의 시민권을 포기하고 하늘의 시민권을 잡아서 목숨까지도 바쳤던 바울 사도의 그 외침을 듣지 않습니까? (6.25) 때 전라남도 염산군이라는 곳에 가면 염산교회가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77인의 순교자 기념탑이 있습니다. 저는 그곳에 몇 차례 가서 갈 때마다 마음이 뭉클하고 눈물이 납니다. 77명의 그 공산주의 군인에게 의해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 서해안 바닷가에 목에 밧줄로 돌을 묶고 서해안 바닷물이 밀물로 들어올 때 그곳에서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줄 테니 나오라 하는데 계속해서 끝까지 찬송하며 마지막 바닷물을 코가 잠길 때까지 찬송했던 그들은 이 땅의 시민권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주더라도 내가 부인하지 않고 하늘의 시민권을 내 것으로 하겠다는 그 믿음. 그들은 목숨까지 바치면서 하늘의 시민권을 유지했는데 우리는 고작 주일날 하루의 이익을 위해서 하늘의 시민권의 의무를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고 물질을 향하여 달려가고 내 취미 생활을 향하여 달려가고 나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달려가고 나의 이 땅에서 시민권의 신분 상승을 위해서 그 시간을 쓰는 우리의 믿음. 그 77명 중에 김만호 장로님의 딸들이 4명이 그곳에서 순교했습니다. 임만호 장로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임만호 장로님 딸이 아니고 김만호 장로님입니다. 그 김만호 장로의 딸 중에 15살 된 그 딸이 있었습니다. 그 등에는 3살 된 아이를 옛날 보자기로 이렇게 업고 있었어요. 공산당 그 청년들도 봐도 얘는 너무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집에 가. 그러니까 얘가 나도 예수 믿어요. 이 사람 그냥 집에 가. 근데도 나도 예수 믿는데 나는 왜 안 데려가요? 자기 언니들 따라가고 교인들 따라가는데 그 뒤를 졸래졸래 따라갑니다. 바다 쪽으로 이렇게 발을 담그니까 위에 있던 애가 분위기도 안 좋고 바다 그러니까 처벅처벅하고 넘어지고 그럴 거 아니에요. 뻘에서 막 울기 시작합니다. 아이가 공포에 잡혀서 울기 시작해요. 밧줄로 목이 묶고 막 하니까. 그러자 이 언니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만나러 가는데 너 왜 우냐? 천국 가니까 울지 마라. 아가 울지 마라. 우리 천국 간다. 곧 있으면 천국 간다. 15살 아이의 그 믿음. 하늘의 시민권을 내 것으로 받고 목숨까지도 포기하는 그 믿음 앞에 우리 현대 한국교회 교인들은 지금 다 어디에서 뭐하고 있는지. 저는 가끔 기도할 일이 있으면 저 호평의 천마산 기도원에 혼자 올라갑니다. 한때 수천 명씩 와서 기도하던 곳에 단 한 명도 없어요. 나 혼자 기도하고 있어요. 모세관이라는 목사님 관 기거하면서 계시는 분 몇 분 계셔요. 그분들은 다 말기 암 환자들만 몇 분 오셔가지고 거기서 요양하면서 계시지 한국 교회가 산골짜기 방방 곳곳마다 기도하던 그 기도는 다 사라지고 세상을 향하여 이 땅의 시민권을 향하여 그렇게 부르짖으며 달려가는 이 땅에 바울이 다시 이곳에 와서 이곳에 서 있다면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시민권을 향하여 달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끄럽고 염치 없고 참 우리에게 주어진 게 너무 풍성해서 저희가 타락했습니다. 이 땅의 시민권자로서 누리는 게 너무나 많아서 그곳에 빠져서 하늘의 시민권을 소홀히 하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 하늘의 시민권을 향하여 자기의 목숨도 버리고, 바울 사도는 로마 시민권도 포기하면서, 그 특권도 포기하면서 하늘의 시민권, 세상에서 보기에 가장 천하게 여겼던 교인의 시민권을 유지하였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우리들 모두는 세상의 지위와 시민권을 중시 여기지 교인의 교인됨과 우리에게 주어진 하늘의 시민권을 소홀히 여기며 살고 있는 거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오니 우리가 이 땅의 시민권에 우리의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시민권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